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디 할 차례죠? 사사들의 믿음인데요. 사사들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라합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같이 얹어 놓은 건, 라합은 물론 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라합의 이야기를 따로 다루기는 그렇고 여기다 조금 이렇게 끼워 놓았는데,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라합의 이야기 뭐 대충 아시잖아요. 이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 있는가요? 기생 라합은 어디에 살던 여자지요? 여리고인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할까요?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이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을 이제 잘 이끌어줬던 사람이 이제 라합이 되겠고요. 뒤에 이제 6장,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리고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라합은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기생 믿음으로라고 그랬는데 이제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누군가? 라합의 이야기에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예요? 누구이고 뭘 순종하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 이외 다른 사람들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겠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그럼 뭘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절대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자, 일단 라합이 아닌 사람들이 순종의 대상인가? 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라합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뭐에 순종한 거예요? 절대 명령. 그런데 구체적으로다가 뭐지? 이준호 목사님 마이크를 좀 드려봐봐요. 누가 봐도 약육강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체제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다 들었을 텐데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양심의 소리, 또 절대 명령에 순종함. 네, 그럼 지금 라합은 뭐에 순종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에 순종했나라고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소문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소문으로 알았다. 자, 이제 이
이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벌써부터 종치려고 그러는 거야? 계속 이제 종만 매니저거리고 있어요. 저 언제 끝날려나 공시하러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소문이었어요. 무슨 소문이죠? 무슨 소문인 거예요? 지금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에 들어왔다라는 소문. 그 무슨 소문이 났을까? 무슨 소문이었을까? 무슨 소문이란 얘기가 없어요. 무슨 소문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일어나게 되면은 라합이 하는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요 얘기예요. 요게 요 들은 거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이 바람을 타고 지금 다 이제 가나안 여리고까지 온 거예요. 이것만 들은 거예요. 이게 다야 지금. 이게 다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라합은 어떤 걸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순종이었던 거야. 근데 라합이 왜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불순종했다. 자,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물을 수가 있나?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과거 말고요. 우리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죄목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멸망당하는 사람들 죄목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자, 그러면 이게 소문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소문이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들 시온과 옥에게 그들을 멸망시킨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걸 듣고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뭐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이춘우 목사님 금방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은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문제가 이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 홍해 바닷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시온과 옥이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뭔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라고 하게 되면 절대 명령,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절대 명령으로 소문이 났다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안 따르게 되면은 뭔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죄목은 순종이나 불순종이냐는, 순종했는가 불순종인가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기저기 논리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뭐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절대 명령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고 죄 사함을 줬다는 걸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절대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임재천 목사님, 이 기준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여리고 사람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오늘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라합이 그 여호수아 2장 10절에 그 고백한 거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역사하심, 천상천하의 그 하나님을 그 모세의 수준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소문을 여리고의 다른 사람은 들었어도 귓등으로 듣고 자기의 일로 안 받아들인 거지. 그냥 남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이고 여리고에 있는 나의 일과는 무관하다 받아들였고,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의 일로 받아들여서 수용한 거죠. 그 말씀에. 예, 그런데 글쎄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어떤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는 구원이냐 아니냐는 건 절대 명령에 따랐느냐 아니냐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에무나 아니에요. 그거는 성실하심, 신실하심, 확실하심이니까 그런 신이 다 그 실이 열매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헬라 말은 피스티스니까 충성된 확신과 신실, 충성된 성실함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게 그냥 입으로만 추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그게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믿음과 신실한 확신인가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사함이라는 게 뭘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속, 나의 구원자로. 글쎄 이제 거기 왜 국한되면은 지금 여기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계속 절대 명령인데 이 그리스도 사건을 절대 명령의 실천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 행위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구속사의 구속사 구원론의 심각한 부분이 그거예요. 행위는 상관없고 절대 명령 실천 여부 그건 뭐 아예 절대 명령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아. 그런 말 쓰지도 않는다고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 절대 명령에 설 자리가 있나? 예? 실천 자체를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 교리 무슨 뭐 신학 뭐 다 떠나가지고서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행위는 상관없이 이 신칭이 신앙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순이야. 모순이야. 이거는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김우영 목사님이 금방 얘기를 했는데 정신이 나간 착각이야. 네?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 정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명령의 순종 여부와 직결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 도대체 우리 지금 개신교의 구속사 구원론에서는요.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 이 소리만 들었지 지금 우리가. 그건 나중에 제가 바알 신학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 일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 바울 신학에서 다시 물어보는 어떤 이런 건데, 바울이 진짜 거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생은 상관없다고 말한 건가라는 걸 다시 물어봐야 될 노릇이죠. 바울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제일 화낼 사람은 바울이라고. 바울이 진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면 이게 완전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돼버리는 거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 뭐 순종이라는 단어 쓰지, 믿음과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고 송해바다가 말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단 저편에 와가지고 시온 과 옥이 멸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듣고도 그는 여기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 따른 게 무엇을 따랐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걸 따른 거예요. 라합이 따른 게 뭘 따른 거지요? 정탐꾼이 찾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될 텐데 고발하지를 않았어요. 간첩이 찾아왔는데 간첩을 고발하지 않고 숨겨뒀다고 그러면 어떤 죄로 같이 처벌받지요? 간첩죄로 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이런 아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험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판인데, 그는 기민하게 여기에 대처를 해주는 거예요. 정탐꾼의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절대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위험 부담을 항상 감수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절대 명령을 따르는데 거기에 위험 부담이 없다?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와 장로님하고 우리 저기 뭐였지? 문 갈렙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난 따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당연히 이걸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난 나 같으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부딪혔을 때에 또 기민하게 이렇게 대해 주는 거예요. 일단 라합을 잠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소문을 들어서 이제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온다.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할 때에는 여리고부터 오리라고 하는 것도 내다보는 거예요. 여리고 먼저 간다 이렇게 소문낸 건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 이건 지금 2장은 한참 전 얘기예요. 여리고에게 직전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2장이야 이거는. 2장의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정편에 한동안 있다 길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르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리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온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냥 덮어놓고 오지는 않고 뭐하러 올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러 올 거로 또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봐요. 자, 그는 여기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 그런 걸 내다봤다는 얘기가 있을까? 어디 그런 걸 라합은 그런 걸 다 내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혹시 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어떠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얘기 임이야.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에 기민하게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서 옥상에다가 또 아마 뭐 본래부터 있었는지 뭔지는 몰라도 라합은 숨겨놓을 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 밭에 숨겼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명령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따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나와 연관시켜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옹격결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요. 라합은 알아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데 조그만 동네에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발각되죠. 이 전시 상황에 누가 온다 그러면 첩보니 왔다는 걸 당연히 다 알 텐데, 그 자기 집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틀림없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걸 본 사람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내다보는 거예요. 그 갖다 감춰놓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오긴 왔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빨리 따라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3대 밭에 숨겨놓고 나가지고선 또 이제 호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가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 자기 집 창문에서 이제 줄을 타고 내려가게끔 이제 준비를 해 주는 건데, 그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여기 타고 나가가지고서 가면은 틀림없이 가다 붙들린다. 지금 뭐 수색령이 내려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데 정탐꾼 들어왔다는 거 지금 다 알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비상사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산으로 가서 숨어 있다 가라. 근데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이건 돌발적으로 다 엉겁결에 하는 얘기야 절대 아니에요. 미리 생각해 놓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쯤 가서 숨어 있다가 가게 되면은 뒤쫓는 자들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거다. 그런 다음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요.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그러구나. 아주 요거까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3일 동안 산에 가서 숨어 있으래. 그러면 덮어놓고 산이라고 그랬을까? 어느 쪽에 가면 어떤 산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거기쯤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뭐까지 또 해줬을까? 3일 동안 먹을 것도 다 흘리면서 싸줬을 거라. 자,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이라고 그랬다.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어떤 이런 거. 이건 결국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자기 민족 배반한 얘기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얘기가요. 근데 이게 참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근데 라합처럼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합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장로님. 네, 말씀하세요. 라합 얘기로 다 할 수도 없는데, 라합은 그 정말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뭐 나중에 하기라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예전 어렸을 때부터 읽을 때부터 이거는 정말 저기 왜 기생 라합은 이 자기 민족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인데 그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가족 자기 살기 위해서 민족을 내준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축복하고 또 뭐 이렇게 인정하고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게 조상까지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을 그냥 히브리 민족의 선민 의식으로 보면은 너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라합이 이 절대 명령에 이건 정말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 일에 동감해서 정말 많은 자기 형제들의 위험을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결국은 여리고 다 망하고 봤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이제 했다는 것으로 이걸 읽으려면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누구 하시죠? 여기 그래. 이게 지금 이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읽는 이야기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을 배반한 여자,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그런 여자로 얘기하지를 않는다고요. 일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도 다시 읽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오랜 동안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면 그는 오랜 동안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뭘 바랬다는 거예요? 뭘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공명을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그럼 뭘 바랐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지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모든 가족들 다 여기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짧은 구절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쭈루루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이 여자는 오랜 동안 이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면 절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히브리 문학의 기록 방식이라는 거는 근데 꼭 요거를 암초를 거기다 심어놔요. 그래가지고 꼭 요걸 어떻게 읽게 만들어 놓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삐딱하게 볼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자는 이걸 알아요. 여호수아서 기록자는.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이걸 그 문자들만 읽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읽고 쓰는 사람은 이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BC 1세기에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읽지를 않았다고. 자기 민족 배반한 여자의 이야기로 읽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순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절대 명령, 절대 가치의 실현과 연관시켜서 해석해 놓지 않으면 이건 부족이 되는 거예요. 부족이 너무 심한 얘기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고 그건 행위는 상관없어. 그냥 십자가 사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그 부족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드라큘라를 어떻게 해서 이기겠다고 그랬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십자가만 들고 나가면 드라큘라가 도망간다고 말이야.
그다 뭐에 얻어맞아 죽었다고 십자가 가지고 저 귀신 쫓아내겠다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떨어지는데 얻어맞아 죽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는 거야.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니까 난 그게 눈에 띄더라고. 뭘 그 영화에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는지가 난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지만 드라큘라 그 영화 만든 사람은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기독교를 고발하는 영화인 것 같아. 십자가 구속 신앙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언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불순종으로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 불순종이야.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면 양심의 소리에 따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에 해당되어지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라는 거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용서한 사건이면 있기만 해요. 그냥 그런 구원받아. 이건 사기도 세상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뭐 인류 역사상 벌인 사기국 중에서 제일 큰 사기국이 이 구속사 구원론 사기국인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멸망의 구원처럼 몰고 가 그게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 율법사들을 향해 가지고서 율법 조항 몇 개만 믿기만 하면 의롭다 안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사기극으로 고발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지. 그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가고 남도 못 따라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 하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지. 소경 인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 무슨 믿음이야? 무엇을 믿는 무슨 믿음?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요. 자명한 이치에 물어봐봐요. 말이 되나? 이런 구속사 구원론을 행위 상관없이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구원론이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정말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건 마귀 손바닥에다 완전히 놀아난 거예요 지금. 뭐 말씀해봐요. 목사님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저항이 오거든요. 저항의 핵심이 뭐냐면 그 전제가 인간은 전적인 부패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약속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갖고 구원받는다는 게 행위 구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전제가 그 구속사 구원론의 그 입장이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 믿음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바울 신학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하다가는 갈 길이 멀어. 지금 이제 사사기들을 좀 집어봐야지 될 터인데, 자, 그러면 일단 이건 이제 이쯤 하고 넘어가고요. 불순종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게 여기서 순종이란 말과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로 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믿음과 순종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그걸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사시대 실상을 보게 되면은 사사가 몇 명인가 하면은 몇 명인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열 몇 명이에요 이게 지금요. 열 몇 명쯤 되죠. 여기도 저 열거된 거면 12명인 것 같아요. 예, 12명인 꼭 어떤 도식으로 나가는가 하게 되면 배교해 가지고서 이민족의 침략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배교, 징계, 이게 이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도식으로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사사시대는 맨날 배교하다가 징계받은 시대로만 보여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요. 또 마지막 이야기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레위인이 얼마나 이제 이게 타락해 있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 그 동족 상잔의 비극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써놔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다 또 두 번인가 반복해서 이제 또 왕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이래 있어가지고서 이제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이건 뭐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이거 자세하게 또 다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다루다 보면 또 시간 다 가고. 목사님 저 회개가 여의가 아니고 아이죠? 그러네. 돈 계산에는 회개가 됐네. 그냥 쭈루루 그냥 표면적인 의미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는 전혀 신앙이 없었던 불순종, 불신앙의 시대로만 보여요. 그런데 사사시대 전체 대략 한 500년. 여기 제가 이제 이거 사사시대 이것도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다 만든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다 그냥 퍼온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길래 이걸 뭐 다 만들려니까 뭐 시간이 막 특히 이제 요 중에서 뭐 나머지는 다 쭉 붙어봤는데 이거 연대는 내가 확인해 보질 않았어요. 연대는 이걸 만든 사람이 연대를 어떻게 되게 정확하게 다 그냥 짚어냈는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 활동연대를 이거 지워버릴까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추정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추정인데 이 사람 뭘 기준으로 이렇게 추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건 일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좀 대략 연대는 맞으니까 큰 그런 흐름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요건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밑에 거는요. 빨간 글씨 요건 그런 건데요. 대충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을 싹 죽이고 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번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 하솔 그쪽으로 한번 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서는 거의 전쟁이 여리고 전쟁, 여리고 아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제 거기 다섯 나라 왕들과 이제 연합한 전쟁 그리고 저쪽 이제 북쪽에서 또 한번 큰 충돌이 일어나고는 거의 없이 충돌 없이 그리고 이제 살아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거나 죽여 없애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체가 오해예요. 싹 죽이고 다 쫓아내고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가지고 이 민족은 다 죽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일까?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또 죽이지도 못 않았어요. 다 죽였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을 뿐이지 실제는 다 죽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도초에 다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은 절대 빈 땅이 아니었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오랜 동안 살던 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 들어간 날아온 돌멩이야. 이제 백인 돌멩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력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종교의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강력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죠?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동력으로 휩쓸던 가장 강력한 종교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사사기에 들어갈 땐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제 마지막 즈음에 가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뭐가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나안 7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 지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열두 집 간간히 누구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옛날 가다한 원주민 출신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조금 나와요. 그런 사람 뭐 몇 명 있죠?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건 가나안 해 쪽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몇 명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란 돌멩이가 백인 돌멩이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졌나요? 가나안족, 가나안 7부족이에요. 이스라엘은 12부족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화되어졌나요? 아니면은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지파화되어졌나요? 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된 건 아니에요.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되어졌는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거기다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교를 보게 되면, 기독교 선교를 보게 되면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 선교만큼 성과를 거둔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대략 한 몇 년 되나 이제 백몇십 년 돼가지요. 구교까지 따지면 더 돼요. 구교는 뭐 조선 중기 좀 지나서 이제 그때 실학자들이 이제는 구교인들이었으니까 조선 말기라고 그러긴 그렇고 저 중기 넘어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지나면서부터 이제 구교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한국인들이 다 기독교 세워졌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한국이 기독교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기독교가 한국화되어져 가고 있나? 뭘로 봐야 돼 지금?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음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역복음화되어져 가고 있나? 복음화되어져 가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금요? 완전 지금 역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있지.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다 이스라엘에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성과예요.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교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아주 성경에 보게 되면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들이야말로 정말 그래. 유대인들은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고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뭐 이런 것들을 사무엘 그런 걸 전기 예언서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 뭐지? 사무엘, 열왕기, 자, 룻기 이런 것들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가? 포르기 때 기록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포르기 때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 동안에는 그냥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고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고 이제 사사기도 사무엘이 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서 시대 때 쓰여진 게 아니다. 사무엘서도 사무엘 때 쓰여진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서
포로기 때 BC 500여 년경에 쓰여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그걸 부정하는 신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는 일반화되어져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럼 사사기로 얘기를 하면 1000년 뒤에 쓴 거예요. 이거는요. 1000년 뒤에 가서 쓴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건 1000년 뒤에 가가지고서 쓸 때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사관이라는 게 있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역사책들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해석된 역사를 읽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전달된 역사를 읽는 게 아니고, 역사서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그대로 전달된 거를 읽는 게 아니라 뭘 읽는 거라고요? 해석된 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거기에 많은 사건들을 다뤄요. 인물을 다루고, 그거를 읽으면서 뭘 감안하면서 읽어야 되나?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된 역사. 사실 그대로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로 전해주는 거는 뭐예요? 실록이에요. 우린 그 이전은 없지만 조선시대 거는 남아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조선 왕조 실록, 승정원 일기, 이런 게 남아있어요.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기록 문화에 충실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왕은 절대 들어가서 잠잘 때 이외에는 혼자 있지를 못하게 했어요. 왕 옆에는 항상 비서가 따라 붙어 있어야 돼. 비서가 시중들기 위해서 따라 붙는 게 아니야. 비서가, 요즘 비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무슨 비서죠? 이거는요, 감시하는 눈초리 비서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왕이 일어나 가지고서 침실에서 나와 가지고 침실에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붙어 있는데, 뭘 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필을 가지고 붙어 있으면서 문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하루 종일 그것만 쓰는 사람이에요. 그걸 승정원 일기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은 이 승지, 그래서 승지라고 부르는데, 승지를 제외시켜놓은 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만나게 했어요. 독대라는 걸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꿍꿍이 할까봐, 정치 공작할까봐 그걸 못하게 해놨다는 게, 독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도전의 법인데, 그건 승정원 일기예요. 그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걸 기초로 해가지고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또 사실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해석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보존을 해가지고 후대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게 혹시 뭐 불이 난다든지 도둑질을 당한다든지 그럴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곳에 사본을 네 군데였나? 어디 이렇게 보관할까? 이게 지금 남아 있다고요. 그거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이지만은, 그나머지 무슨 책들은 다 뭔가 뭐 해석된 역사예요. 해석된 역사를 읽는 게, 읽을 때에는 감안하면서 읽어야 돼. 이건 해석된 거다. 근데 그럼 그 읽을 때에는 이건 누가 썼나? 이 사람은 무슨 사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썼는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읽어야 돼요. 역사서를 읽을 때는요, 그거 없이 그냥 읽은 대로 가면서 이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그건 역사서 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은 뭘 말하려고 그런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내려가야지 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있었던 사건 그대로 전달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내가 부정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도 되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돼요. 생각보다 많아요.
좀 1.1획도라고 1.1핵만 얘기를 알았지 뭐 1.1핵인지는 몰라. 뭐 1.1핵이 어디? 저 가만히 있어봐, 저 세리 목사님 정신이 좀 돌아왔나? 뭐 1.1핵이 어디 얘기해봐. 뭐 1.1핵이라고 성경이 있냐고요? 뭐라고요? 그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야 그거? 똑바로 가서 읽어봐봐. 이 율법의 1.1핵이지. 무슨 선지서까지 거기다 끌고 들어가 그래. 그러니까 아는 게 율법의 1.1핵만 아는 거야. 뭐 1.1핵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래도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성경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완전 성경의 권위를 뭐 뒤집어 엎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사기 읽어내가면서 사건 있는 그대로라고 글을 읽는 거예요. 누가? 고발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좀 삐딱하게 쓰면 F요. 후대 그랬다면 F요. 그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해야.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사무엘서를 읽어 내려가면서도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있는 그대로를 전달한 거다라고 그러고 읽어 내려가면은 잘못 읽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에 대한 해석된 역사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근데 내가 어제 좀 배워갖고 그런 이야기 하면 내고 야 토라이 새끼 이렇게 성경을 무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성군인가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얘기 그만해. 지금 가만히 있어봐. 뭐 말을 하려면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팀제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지금 더 많아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야. 뭐야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마이크를 자꾸 얘기를 하든지. 이게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서 지금 그냥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 자 다시요. 사사기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석된 역사. 그 왜 그렇게 썼는가라는 사관을 먼저 파악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사실 역사와 반대되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사사기는 절대 신앙이 잘못되어져서 보다 흐트러져 가지고서 망한 역사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사사기만큼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가나안은 거기 완전 군사문화 한복판인데, 군사문화의 한복판에 여긴 이스라엘은 군대하고는 상관없이 들어가 가지고서 그걸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사사들의 활동, 거룩한 전쟁에 이르다 이걸 끌고 나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런 시대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있나? 사사기 같은 역사가 어디 있나? 군사문화 한복판에 맨손으로 군사문화 전혀 없이 그냥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그때는 약탈 전쟁이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는 때인데 거기에 군사문화 없이 들어가 가지고도 살아남는다. 그리고 거기엔 토속 바알 종교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데, 이게 다신교인데, 풍신 종교인데 그 종교에 넘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다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복음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과연 있었나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참 독특한 성공적인 시대였지. 우리는 거꾸로 알아 이거를요.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게 뭐 한둘이 아니야. 난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집으면 거꾸로 알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 거꾸로 알지 않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도 좀 더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올려 놨는데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퍼온 거예요.
포옹 건데 뭐 이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전쟁이 크게 두 번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요게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이쪽 갈릴리 북부에서 한번 큰 충돌이 두 번 일어나고 나서는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공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인데요. 어마어마한 승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줬다는 얘기거든요. 저항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저항하던 사람들을 다 제거했다는 얘기가 모조리 죽였다는 얘기지, 가난한 사람은 다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죽였다는 게 명단까지 나와요. 여호수아서 그 몇 장인가 31명이나 왕들 명단이 나오잖아요. 죽인 명단 같은 거 나오는데, 우린 그냥 가난한 사람 다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몇 구절만 읽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누구 문양으로 1.1핵이라고 하는 거 단어만 하나 가지고서 그냥 뭐 1.1핵인지도 몰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자, 그럼 다시요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서 왜 제사장 레위인들의 기록이 누락되어져 있는가? 제사장 레위인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가 뒤에 가가지고서 좀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혀 활동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일까? 어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네 집에 가가지고서 그저 빌부터 사는 레위인 얘기 하나 나오니까 그냥 다 그랬나 보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기로 넘어가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나? 한나가 뭐 하러 나가는 얘기가 나와요? 한나가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중앙성소에 제사 드리러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게 저 사무엘기는 시작되는 게 맞지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앙성소. 그리고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앙성소에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가 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긴 신앙 체제라는 게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거기 사사들이 주로 활동하라고 했으니까 제사장들은 다 그냥 뭐 다 사라졌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엔 없다가 사무엘기에 가가지고 갑자기 나타났을까?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여기 그럼 왜 사사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그려놨을까? 그러면 제사장들 얘기는 다 빠지고, 그거는 이제 이게 사관이에요. 이게 사관이에요. 그 여기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왜 제사장들의 이야기 중심으로 써내려가지 않고 사사 중심으로 써내려갔을까? 제사장들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무리 손짓해도 몰라요. 뭔 얘기인지. 저 마이크 좀 줘봐요. 마이크 혼자 독점하고 있지 말고. 제사장은 뭐 존재했겠지만은 제 역할을 못한 거죠. 기능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제대로 가리켜서 지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 여호수아 이후에 그 인물을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대신했어야 했는데, 각 지파별로 해서,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하나님 나중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근데 사무엘기에 가가지고서 엘리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면은, 엘리는 갑자기 그때만 등장한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례적으로 제사적인 의식 행위는 했어도 그 제대로 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제대로 된 그 율법 교육,
정신적인 지주는 못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거는 사사기가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제사장 이야기가 빠지고 사사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그렸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는 뭘 기본 전제로 하는가 하면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상황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되는. 근데 해석된 역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또 이제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그 해석된 역사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는 포로기 정황인데 그 이제 이건 기록 당시 배경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기록 당시 정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록 당시라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라는 포로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사라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사라져 있는 거죠? 성전이.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전무한 시대예요. 기록 당시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전무한데 누가 그걸 이끌어갔는가라고 하게 되면 누가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평신도들인 포로기가 사사가 아니에요. 포로기의 사사가 끌고 간 게 아니라고. 포로기 상황은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는 사사시대 이게 판관기 저주 재판관 얘기를 하는 건데 영어로다가요. 포로기에는 제사장은 성전은 없어요. 그럼 누가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는가 하면 평신도들인 예언자들은 거기다 평신도예요. 사제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명기 예언자. 이제 이 역사서가 포르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처음 이제 신명기 예언자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걸 주장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다 이래가지고 신명기 예언자, 신명기 신학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이때는 전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기록 당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1000년 전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뭘 써내려갔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느냐? 배교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고발한 게 계약 위반으로다가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게 배교예요. 배교해가지고서 우리가 징계를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야. 예레미야 70년 머무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가 사사기예요. 어떻게 이 배교해서 우리가 징계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신명기 예언자들은 주로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을 떼놓고 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어예요. 방법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돌아가야 돼?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에. 고대 그 당시 사회에서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는 허다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나라를 재건한 예는 전무예요. 전무. 없어요. 그런 예는 없는데 이 신명기 예언자들은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는 거 항상 불가능한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로 다가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걸 우리가 돌파할 거냐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니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는 믿고 있는 게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게 겨우 그냥 그렇게 하나 봐야 되나? 믿음이라는 거는 동양 철학의 얘기로 한다면 각이나 도구나 어떤 이런 거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정신활동을 얘기를 하는 게 철학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종교적인 정신활동을 말하는 단어가 믿음인데 그게 이런 걸 도외시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거는요. 믿음은 뭐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철학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가장 큰 정신활동인 거예요. 그 가장 큰 종교라는 단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그럼 무언 가르침?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 게 제일 큰 가르침이죠. 그거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아니 종교가 제일 마르종자라는 건 다 알아. 그럼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종교? 뭘 가르치는 종교? 그 영혼구원 그냥 이거나 가르친다고 종교인가?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 구독사 신앙 정통 교리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없을 만큼 짜잘한 거예요. 이거는요. 신학이라는 말의 모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교리 기타 등등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활동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게 뭐에서 찾아볼 수 있어? 뭘 가지고 지가 가장 큰 가르침이야? 이게 정말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쟁 프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이제 다 끝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아낼 거냐는 걸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뭐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에스겔의 그 해골골짜기 상황인 거예요. 옛날 전쟁터에 나 옛날에 60년대 초에 칡뿌리 캐먹으러 사는 봄에 뭐 애들 뭐 걸을 수 있는 애는 다 괭이 들고 칡뿌리 캐러 다니는 때인데 그때는 뭐 이렇게 칡뿌리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나 몰라. 아 칡뿌리 캐러 가가지고서 이렇게 있다 보면 뼈다구가 그냥 진짜 널려 있었어요. 뼈다구가 진짜 칡뿌리 캐러 가게 되면은요, 하여튼 뭐 돌멩이 숫자보다 뼈다구 숫자가 더 많았어요. 난 그거를 애들 때는 그냥 무슨 소돼지 잡아먹고 내다버린 뼈다구인 줄 알았어 그게. 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돼지 잡아먹은 뼈다구가 아니라 뭐야 이게 사람 뼈다구였어 이게요. 우리 애들 우리 남자 애들은 여자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별로 안 줄넘기나 뭐 고무줄이 주로 하는데 난 딱지치기를 열심히 했다고요. 우리는 딱지치기를 주로 종이짝 접어가지고는 딱지치기라는 군번 따먹는 딱지치기를 했어요. 군번을 갖다 놓고 그걸 딱지치기를 그게 뭐 그냥 장난감인 줄 알고 놀았지 그게 뭔 줄 알아? 그거 이거다 줄에다 이렇게 껴가지고서 그러고 그건 몇 개씩 안 가진 애들이 없을 만큼 널려 있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뭐해? 그게 유해. 그거 다 가지고 있다가 엿바꿔 먹고 그냥 그랬던 건데 이게. 그런 뼈다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그게 어떻게 살아나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다 좀 명령을 내려라는 거 살아나라고. 그럼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에스겔서의 이야기인데 그 포로의 정황을 얘기를 하는 거 그 뼈다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이게요. 근데 그거 살려내는 게 포로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제시하는 핵심에 서 있는 책이 사사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길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사기는 포로 시대의 신명기지 예언자들이 했던 설교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설교 테마로 잡는 주제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평신도들을 주제로 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사장 가지고서는 이 시대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 제사드리라고 그래야 되나? 네? 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제사는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건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응?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뭔가 철저한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하면 다냐 말이야. 회개하면 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얘기를 해나가는가 하면 천년 전 이야기로 해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가 딱 그 소재로 삼아가지고 한 사람 온니엘로부터 쭈루루루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와서 그 시대에 참 이 민족의 침을 받은 게 다 배교 때문이어서 해석이에요. 해석. 그거는 사실 그대로로 전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석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 배교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게 할 사람을 우리 가운데에서 세워주시리라. 이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열 몇 번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뒤에 가서 이제 내가 얘기를 사무엘서에는 왜 이름을 사무엘기라고 붙였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하고 그때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사무엘서를 사무엘이라고 그랬을까? 그 주 이야기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이스라엘에 있어도 다윗이라고 하는 건 그건 절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비중이 있고, 그럼 당연히 다윗의 책이라고 그래야 될 노릇이 왜 사무엘 이름을 갖다 붙여놨을까? 왜? 사무엘은 앞에 조금 활동하다가 사라져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데까지가 사무엘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따 그냥 좀 뒤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 나오는 얘기고요. 활동은 거기까지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가 사무엘의 주활동. 그런데 왜 사무엘기라고 그래놨을까?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해서 놓고 본다면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을 기다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면은 구원자를 보내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책이 뭐라고요? 이걸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누구와 같은 지도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시리라. 사무엘을 기다리며 해. 이게 역사서라고요. 이 흐름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예? 그 이름이 사무엘서예요. 근데 왜 사무엘인지 사무엘이 어떤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고,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도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정황에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말하려고 하는 게 역사서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때도 과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세미나 때 뭐 그냥 많이 얘기했던 어떤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없어. 이게 사실 사사기라고 하는 건 사사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은요, 사사기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가 인류 역사 속에서 했던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당면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뭔가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포로 끌려가가지고 사라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살려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전쟁처럼 마른 뼈다구들 그냥 굴러다니는 걸로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라고요. 사사기의 믿음, 사사들 하나하나도 물론 이제 믿음이겠죠. 근데 이건 사사기를 쓴 사람들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하나가 성경을 해석해 보게 되면 다
사사들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 당면한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걸 빼놓고 믿음을 얘기하면 안 돼. 그래야 믿음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가치가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정체성이 뭐예요? 이제 사사기를 쓴 사람들의 믿음, 이제 그럼 사사로 들어가 가지고서 누굴 하나 좀 잠깐 살펴볼까? 종이 또 보여가지고 누구 하나 짚어봐요. 삼손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이 좀 괜찮아요.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뭐. 삼손 노래 불렀으니까. 그러자고요. 뭐 먼저 얘기한 사람 몫이지 뭐. 개통체문제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인데 뭐. 삼손 얘기하자고 안흥철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내가 성경이 다시 보였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삼손을 몰라도 그래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나. 삼손은 좀 미안하더라고. 삼손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뭐 나신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힘을 줬는데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그저 뭐 그러고 있다가 말이야 뭐 마지막 순간에 무슨 뭘 떼죽음을 몰고 온 사람 비스름하게. 그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도 봤는데 그 삼손을 주제로 한 영화가 여러 편이 나왔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죠? 삼손이 아마 그 영화 만든 사람들한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같아. 삼손의 노래를 지으신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좀 집어봐. 그 삼손 그 노래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진상희 집사님이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른 거라고 지금. 아니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쓴 것뿐입니다. 삼손 그 노래 가사는 아까 여기 이제 정신이 돌아왔나 보네. 약간 정신이 없대더니. 작사가 누구예요? 진상이. 작곡이 잘 안 보이시나 보네. 자, 작사가 누구라고요? 진상이가 누구예요? 왜 이걸 지었는지.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얘기 좀 해봐요. 목사님께 삼손에 대해서 배우고서 저 역시 이제 삼손 영화처럼 삼손을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삼손의 그 바른 해석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았고 또 삼손한테 너무 잘못했다. 정말 어떻게 너무 아니 삼손의 삶이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누가 한번 가사 좀 지어봐라 해서 저는 목사님께 배운 바 그대로 가사를 썼을 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가르침 없어 사람들 자기의 소견대로 블레셋 압제 속에 혼자서 회개하던 마노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마노아를 알아야 돼. 너에게도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들을 주리라. 너의 뜻 이루어지도록 삼손을 주리라. 혼인잔치 수수께끼 여우의 꼬리 횃불 약탈과 억압 속 혼자서 애태우던 삼손. 너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주리라. 너의 뜻 이루어지도록 강한 힘 주리라.
아무도 몰랐다네. 뭘 몰랐어요? 삼손의 마음. 삼손만 알았다네. 하나님 마음. 꽤 가사를 잘 지었어요. 가만히 보면. 드릴라의 함정인가 삼손의 계획인가 죽어도 사사로 혼자서 지키려 하던 삼손. 너의 계획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주리라. 너의 뜻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 주리라. 뭐 이제 꽤 괜찮게 졌지요. 근데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만화도 그려요. 또 웹툰인가 무언가 뭐. 아니 뭐 손글씨 써놓는 걸 보게 되면은요 또 원참 못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또 놀라운 건 연료비를 세워줘야 돼. 진짜 연료비를 세워줘야 될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삼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삼손이 다시 보였다 안 보이죠 이러는 얘기가요.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럼 이제 배교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회개가 나와요. 공식이에요. 근데 마지막 얘기는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마노아의 이야기로 넘어가가지고 애 낳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자리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마노아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엔 이런 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애 낳게 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제 그 애들에게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도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인이 됨이라는 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도 구원 얘기가 나와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회개의 자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마노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이게 사사기 저자는 보르기 시대의 신명기 예언자들인데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나 하게 되면 전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이제 이걸로다가 끝내기가 어려워. 왜?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때 사사에다가 사사 중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는 결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회개해가지고 구원자가 오기를 기대한다는 게 이게 쉽지를 않아. 이게 당시 상황에서 끌려간 사람도 소수였고 끌려간 포로들이 다 일심동체로 그것도 어려운 얘기야. 그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온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지금 마노아 이야기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회개했다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상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삭도 내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또 뭐를 먹지 않는다는 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상주의 태도를 말하는 거. 머리를 푼다는 얘기가 머리 푼다는 게 뭐예요? 이런 얘기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삼손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마노아 혼자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삼손도 그때 혼자 활동을 해. 이건 뭐 누구 사람 모집해가지고 따라 나설 사람이 없었다니. 따라 나서는 고사하고 삼손 붙들어다가 팔아먹잖아요. 불에서 손에 남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삼손을 사무엘을 기다리며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또 뭘 우리 가운데 누구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마노아 같은 사람 하나만 있다면 늘 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공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름 모르는 기록자의 가슴이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은 거 같아요. 그 우리 가운데 마노아 한 사람만 있다. 그 이야기는 또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또 시작돼. 우리 가운데 무명의 누구와 같은 여자? 한나와 같은 여자 한 사람만 있다면. 아이를 못 낳다가 낳는 이야기로 이걸 끝내고 아이 낳지 못하다가 낳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다 지금 불임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이런 정말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대로 돼가나 안 돼가나요? 돼가는 거예요. 그 입에 이스라엘 역사가 포로기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상회생해서 돌아와요. 그때 끌고 나간 지도자가 누구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염원의 결과, 사사기 사무엘기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말씀인가?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네요. 그만하래요. 그만해야죠. 좀 쉬었다가